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말씀은 11시 반까지 제가 전하고요, 11시 반부터 12시까지 우리 좀 기도할게요. 그리고 12시에 맛있는 콩국수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같이 내주시고. 송과선님 괜찮으세요? 시간? 네, 12시에 간단히 드시고 가시죠. 네, 12시까지는 같이 기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 이렇게 우리 윤권사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맛있는 콩국수 같이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믿음에 대한 이야기 같이 좀 나눠보고요. 아주 단순하고 복잡하지 않은 이야기지만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수요예배 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함께 봤으면 좋겠고요. 어려운 얘기들 아니니까 같이 점검해보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3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친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부분은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의 선조들이 가졌던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역시 순서지 보시고 같이 쫓아오도록 할까요? 지난주에는 우리 하박국 말씀 보면서 이런 얘기 드렸죠. 하박국 구절을 통해서 다음에 나눴던 이야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 하박국의 구절은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부터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위에 하박국의 구절은 단순히 이것 하나 혹은 저것 하나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유대인에 대한 관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를 잃어버리고 혹은 두 가지를 잃어버리고 나서 근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은 상태에서 그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음에 한 가지 위대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 질문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극도의 가난과 어려움과 질고의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는 결정에 도달하게 만든 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던질 수 있는 질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서 떠나간다 할지라도, 극도의 가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려움과 질고의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이 바로 사실은 오늘 나눌 믿음의 부분이 되죠. 하나님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으시면 좋겠어요. 그 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자녀들 모두에게 그들의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금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극도의 가난과 어려움과 즐거움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다시 나의 것으로 회복될 것임을 나는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영원히 그들의 기업으로 남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으로 남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다른 말로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다시 남겨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의 기업으로 내게 다시 남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이라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조지 밀러가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새벽 묵상하면서 제가 그렇게 적었는데, 목적지를 정해놓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 목적지는 처음에 출발할 때도 똑같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 나가야 될 목적지가 있어요. 근데 목적지를 가다가 방해 요소가 생긴다고 목적지를 바꾸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목적지를 정해놓고 출발했는데 가다가 문제가 덜리거나 걸림돌이 생기거나 좀 고달파지면 우리는 아예 목적지를 바꿔버려요. 그리고 이쪽이 편하면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이 내게 득이 될 것 같으면 이쪽으로 방향을 완전히 돌려버리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결과물은 물론 내가 원하는 목적지는 도달해 있겠죠. 근데 궁극적으로 본래 가야 될 목적지는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이 보통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순수한 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는 건 맞죠. 걱정 때문에 기도하는 건 맞죠. 결핍이 없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 결핍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내가 붙들어야 되는 건 하나님인데, 하다가 보면 이 하나님만 붙들어서는 안 될 것 같은 거죠. 내가 오로지 기도만 한다고 이게 해결될까?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방법을 찾고 다른 목적지를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목적지에 그 해결점이 있을 것이라 착각을 하고. 근데 도달해서 돌아보니 하나님은 저만치 멀리 가 있는 거죠. 조지 밀러는 그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알고 있는 목적지를 바꾸지 않고 그의 방법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조지 밀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목적지는 선교사였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목적지는 어떤 의미였던 거죠? 내게 주어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꿈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거꾸로 나는 아무 데도 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고서 40년 동안 고아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 고아들을 데리고 수십만의, 정확히는 그가 데리고 섬겼던 고아들이 15만이라고 그러는데, 그 15만이나 되는 고아들에 둘러싸여서 살다 보니 내가 하고 싶은 걸 아무것도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거꾸로 생각해보니 나는 가만히 있고 15만이나 되는 사람을 내게 붙이신 거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때 그 훈련이 마쳐지자 비로소 조지 밀러를 들어서 전 세계로 돌아다니며 그 간증을 하게 만드시면서 거기서 얻어먹게도 하시고 이루게도 하시고 존경받게도 하시고 인정받게 만들어주시는 과정으로 가고 있음을 우리는 조지 밀러의 삶을 통해서 보고 있고 그의 간증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가 모든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내려놓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의 그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셨음을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적지를 달리하시면 안 됩니다. 목적지는 하나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목적지로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막힌다고 돌아갈 수는 있지만 막힌다고 목적지를 바꾸는 어리석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73편을 보면 동일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지금 말씀드린 하박국과 동일한 상황에 처한 사람인데요. 73편 25절에서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라. 우리가 내 마음의 반석이요 분깃이라고는 언제든지 고백할 수 있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을까? 내 육체와 마음이 쇠약했다. 달리 표현하자면 시편 기자의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 밑에 제가 적어놨는데, 시편 기자는 자신이 이 땅의 순례의 마지막 시점, 곧 뭐라고 되어 있죠? 죽음의 길목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숨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그 상황에 그는 유한한 시간을 지나 영원한 시간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라고 적어주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곳에서 나의 영원한
분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전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오늘 요즘 김동호 목사님이 이제 암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를 시작을 했는데 항암 치료하다 보니까 본인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설교들을 유튜브라는 곳에 다시 올리기 시작하고 매일 새벽 말씀을 이렇게 올려주고 계세요. 근데 말씀 묵상법이 저하고 좀 많이 닮아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그분이 오늘 전한 말씀은 창세기 2장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세 가지의 단어를 찾아냈는데 저도 좀 부탁을 드리는 건 성경 볼 때 그러시면 좋겠어요. 단어가 떠올라요. 그 표현이 여러분에게도 제가 제 이제 멘토 되는 목사님한테 배울 때 배웠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알겠어요. 떠오른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말씀이 정말 떠올라요. 떠올라서 내게 찾아옵니다. 성경을 보실 때마다. 그 경험이 여러분에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만나러 주시는 새벽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말씀이 떠오를 거예요. 그러면 떠오르신 말씀만 잡으시면 돼요. 모든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중에 떠오르게 하시는 그 말씀을 잡으시면 그 말씀이 나를 기막힌 곳으로 인도하시는 말씀이 될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찾아내기 위해선 그 과정이 필요하죠. 많이 보셔야 되고 더 많이 하나님께 의지하셔야 되고 신뢰하고 보시면 말씀이 떠올라요. 오늘 2장에서 창세기 2장에서 김동호 목사님 발견한 그 떠오르는 단어는 다라는 단어였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너무나 기가 막히다는 거죠. 한순간에 다 이루었다, 다 창조하셨다는 말은 모든 것이 다 내 거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뜻은 말이 더 재밌었는데요. 그리고 안식하셨다 였어요. 김동호 목사님은 안식에 대해서 해석을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이제 본인이 아프니까 본인 입장에서 해석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도 힘드셨나 보다. 나 이제 쉬어야 돼. 괴롭히지 마. 나 잠깐 쉴게. 그러고 들어간 게 안식이라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표현도 참 맞는 표현인데 저는 거꾸로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야, 하나님 나도 안식할 수 있는 용기 주세요. 쉴 수 있는 게 용기예요. 못 쉬지 않으세요? 오늘 쉬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오늘 기도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요. 그건 용기가 필요해요. 하나님 쉬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탁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쟁기질을 하다가 쉴 준비를 못해요. 우리는 참이라도 먹으려고 농사에서 쉬는 어른들은 봤는데 그분들이 못 쉬는 모습을 봐요. 농사 지을 때 그 얘기 제가 많이 하는데 벼농사 지을 때 손이 몇 번 간다고 혹시 얘기 들으셨나요? 88번의 다른 행동을 해야 된대요. 이게 매번 반복되는 행동은 똑같은 걸로 하고 전혀 다른 행동을 88번을 해야 우리가 벼이삭을 볼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 농사꾼들이 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농사꾼들은 쉴 때가 있어요. 농한기라는 게 있어요. 그때는 쉬어요. 땅도 쉬어야 돼요. 근데 그건 용기가 필요해요. 그거 아깝다고 땅을 놀리지 않고 농사를 지으면 그의 농사는 망치는 거예요. 왜? 쉬지 않았기 때문에. 개척을 해보니까 그거 알겠어요. 쉴 수가 없어요. 쉬면 안 될 것 같아요. 불안해요. 어느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참 그 표현은 참 씁쓸한 표현인데 좀 중직에 있는 교회예요. 좀 큰 교회인데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라 그냥 솔직한 표현일 것 같아요. 한 몇 년 됐는데요. 교인들이 자기를 자꾸 내쫓으려고 그러네요. 그래서 어떡하나 고민하는데 어느 날 어느 교인이 오더니 자꾸 휴가 좀 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한 달만 안식하고 오시면 좀 정신도 좀 회복이 되시고 마음도 안식을 좀 찾을 테니까 그때 와서 설교하시라고. 근데 못 가겠더래요. 갔다 오면 다른 분 와 있을까봐 겁나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쉬질 못했다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쉬는 건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결단력이 생기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24시간 하루도 한숨도 쉬지 말고 일하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어느 시점에 쉴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하나님도 쉬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사실은. 일주일 만에 만들어놓은 세상이 완벽하게 돌아갔을까? 기대를 가지고 또 바라보고 지켜보고 싶었겠죠. 근데 쉬어버리셨단 말이죠.
그 믿음의 결단력이 여러분에게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시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그 시간을 하나님 주장하시니까. 내가 쉰다고 좀 먹는 게 아니고 그 시간 동안 충전하고 움직이라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그 말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시간을 제일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세상 그 모든 것보다 그 시간 창조하셔서 그 시간 안에 우리를 머물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그 시간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써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영원한 시점에도 그의 분깃이 되어준다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유한한 시간을 살다 보면 그 유한한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의 시간을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영역 속에 들어와 보니 영원한 시간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구나 라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유한한 시점부터 무한한 시점까지 전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유한한 시점부터 무한한 시점까지 전부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얻는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결국에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얻고자 해야 됩니다. 그 말의 추상적인 의미에 실제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다면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만 얻으면, 내가 하나님만 품게 되면, 내가 하나님 품에 던져지면 비로소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될 뿐더러 내 진짜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푹 하고 한번 빠져보시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우리로 다니게 한다는 걸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얻었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 속에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필요를 알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셨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 표현이 참 재밌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나는 주님 안에 풍덩 빠지면 내 안에 뭐가 들어와 있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도 역시 깨닫게 되면 우리가 기도에 자신감을 좀 얻게 될 겁니다.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는 하박국의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번 주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의존을 말합니다 라는 표현인데 이 표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한번 같이 봅니다. 지금 살펴볼 믿음에 대한 정의는 뮬러 목사의 경험들을 근거로 믿음의 성장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경험을 토대로 성장합니다. 그 말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은 그냥 한순간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경험을 토대로 성장합니다. 경험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난 믿음이 있어 라고 하는데 믿음의 간증이 쌓이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은 아닙니다. 교회가 4년이 되면 4년만큼 믿음이 성장한 거고요. 10년 되면 10년만큼 성장한 겁니다. 저 그 말이 너무 좋았는데 주일날 전했던 고목이냐 거목이냐가 참 좋았어요. 고목이 되는 사람이냐 거목이 되는 사람이냐. 시간이 오래돼서 그냥 자란 나무냐 아니면 큰 나무로 자랐느냐. 똑같은 시간이 지났는데 그 시간 동안 난 어떤 나무로 자라 있는가?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경험과 같이 가야 됩니다. 경험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죽은 믿음의 개념조차도 아닙니다. 믿음이란 한번 적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존. 정확히 말하면 절대 의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옳다라는 의존이 있어야 됩니다. 혹은 신뢰가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다음 절, 다음 문장. 느낌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 말이 참 좋아요. 느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강한 느낌과 약한 느낌은 믿음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좀 커진 것 같아.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는 거죠. 나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표현 쓸 때 늘 쓰는 얘기가 겨자씨 얘기하는데 작은 믿음이라는 게 원래는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상대적으로 작은 거죠. 주님이 보시기에 큰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100% 믿음이면 큰 믿음입니다. 그 기준점을 여러분이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가능성이 중단되고 시각과 감각이 실패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왜요? 우리의 감각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시느라고. 될 것 같은데 안 되잖아요.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믿음은 나의 추측성, 감정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백종원 씨가 이런 말을 해요. 장사를 잘하려면 장사가 안 되는 집을 관찰하래요. 이 표현 참 재밌어요. 장사를 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장사가 안 되는 집을 가서 뭘 찾아라? 왜 안 되는지를 찾으래요. 그러면 대비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대체적으로 장사가 안 되는 집을 보면 대체적으로 느낌과 인상에 집중해서 시작을 한답니다. 이게 기가 막힌 표현이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보면 느낌이나 인상 때문에 가지 않습니다. 저 사람처럼 하면 될까? 그런 생각으로 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 보면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은 느낌과 추측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은 몇 명 올 것 같으니까 이만큼 준비해내지 추측, 이런 추측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루하루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은 10명 왔으니까 10명분 준비하고 이렇게 가는 게 맞다는 거죠. 내 음식은 조금 짜니까 조금 싱거우니까 내 추측이고 그 추측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음식을 먹어본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보통 어떻게 하죠? 난 음식 잘 하니까, 난 손 빠르니까 될 거야 라는 추측으로 시작되는데 100% 망한다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면 될 거야? 아니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확신은 감정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조지 밀러가 받은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믿음이란 시련, 어려움, 장애물 등의 요소들을 통해 성장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기도할 때 말씀드렸지만 시련과 어려움과 장애물은 목적지가 아니라 통로입니다. 신앙인들에게 시련과 어려움과 장애물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통로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시련은 지나갈 곳이 아니라 내가 관통하고 나가야 될 곳입니다. 피해가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고난을 피해가려고 하지 마세요. 고난을 통과해야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거기는 통로이지 목적지는 아닙니다. 피해가야 될 장소도 아닙니다. 단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통해만 가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각 요소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장애물을 통해서 그게 그 뜻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속 하려는 요지가 뭔지 아시겠죠? 감정에 의지하지 말고 말씀에 의지하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정확한 하나님에 관한 생각들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뭐가 쌓여야 될까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아까 말씀드린 말씀이 떠오르는 경험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많이 보셔야 돼요. 기도만 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 확신은 우리가 갖는 감정과는 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던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섬기던 교회 목사님 그 얘기했는데 자신감하고 주신감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자신감은 내가 갖게 되는 거지만 주신감은 하나님이 주셔야 갖는 신뢰다라고 얘기하는. 자신감, 주신감 참 좋은 표현이었다고 생각해요. 자신감이 아니라 주신감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신뢰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믿음이란 단순하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시작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얻으면 다 됩니다. 하나님만 얻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싫으면 나도 싫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좋으면 나도 좋으면 되는 거죠. 그것은 또 다른 표현인데요. 이게 이제 아마 우리에게 익숙할 수 있어요.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좋으면 다 좋다, 하나님이 싫으면 다 싫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일날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한 가지에 좀 꽂히면 오래 좀 고민을 해요. 속가내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고민해서 하나가 깨달아지면 죄송해요. 그래서 제 설교 듣다면 맨날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맨날 반복되고 근데 그 얘기가 사실은 저에게 계속 속아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서 원석을 다듬어내는 과정으로 가는 건데요. 그래서 그 원석 얘기를 하는 건데 이상하게 그 원석을 발견하면 그 원석은 꼭 단순한 얘기예요. 대단한 깨달음으로 와서 그 대단한 놀라운 깨달음을 딱 전하려고 보면 늘 듣던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얘기가 결국엔 사랑이더라고요. 사랑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할 수 있으면 믿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니 안 믿어지는 거죠.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생기면 좋겠습니다. 시련의 때가 있다면 하나님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목적지가 바뀌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정은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시련의 끝에 뭘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시련의 끝에 문제 해결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문제 해결되고 나서 끝나면 하나님 없어요. 거기는. 문제 해결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결과로 우리는 이 단어가 참 뮬러의 표현대로 하다면 참 멋진 표현인데 보존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그때부터 내가 나 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보존하십니다. 나를 지켜주기 시작하십니다. 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나를 아셨기 때문에. 믿음이란 한순간에 성취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이 쌓여야 됩니다. 그런 종류의 믿음이란 없습니다. 한순간에 믿음이 확 컸어요. 거짓말입니다. 교회 나오자마자 믿음이 확 컸어요. 거짓말입니다. 그런 믿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서 믿음이 컸어요.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 믿음이 커지는 겁니다. 그건 다른 별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랑을 배워가야 됩니다. 마지막에 믿음은 뭐라고 되어 있죠? 은사가 아니라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단어도 너무 좋습니다. 오늘 드린 단어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믿음은 은사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시고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때에 따라서 하나님은 선물로 줬다 뺐다 하듯이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것으로 알아지는 것도 아니라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보다 정확히는 사랑이 가득 채워지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우리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소리내서 기도해도 좋고 조용히 기도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 그분만을 얻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을 얻지 않으면 지금 이 시간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얻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 내 마음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음껏 기도하기 원하는데 혹여 내 마음에 막혀있는 것들은 뚫어주옵시고 혹여 내 마음에 근심되는 것들은 덜어주시사 하나님, 근심과 걱정과 문제가 통로가 되어 하나님께 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에 우리가 올가 매어지지 말게 하시고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내게 성취하게 하시며 보존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그 고백만으로도 족합니다. 마음껏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12시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